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이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듣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면 날이 좀 풀리면 우리 김경은 선생님도 그러고 같이 이제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할 텐데, 전도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러한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노회에 소속된 곳 중에 동반성장위원회,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청운교회라는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계셨어요. 청운교회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좀 큰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수석 부목사란 부목사들 중에서 이제 제일 연장자이고, 이제 수석 부목사 조금 하다가 담임 목사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시 이제 용천노회에 출석교회 한 10명 정도 되는 좀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노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시 청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회 임원이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던 수석 부목사한테 너 가서 설교해줘라, 후임자 구할 때까지 설교해줘라, 이렇게 해서 급하게 설교 목사로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청빙 정차를 이제 받으려고 하다가 말이 나온 게, 야, 너 어차피 너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개척하는 셈치고 성도들 그대로 흩어지게 하지 말고 그 교회에 부임해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키웠는데, 하혜성 교회라는 교회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전해가지고 남양주에 있는데 1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500명으로 일으킨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설교만 하러 갔을 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한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게 다르지요. 목사님이 보실 때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너무도 친해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서 새로운 교인이 등록을 하면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이제 서로 알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한 척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하고 친한 척하고 이래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뭐 이러고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자기들끼리 친하네.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한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하니까 막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남의 말을 하면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흉보는 말을 많이 합니까? 흉보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흉보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게 덕이 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흉보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왜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데, 없는 사람을 이제 흉보면, 흉볼 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반드시 그 대상자한테 들어가죠. 들어가면 네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실들을 이제 보고 추진하신 운동이 뭐냐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뭐 이러한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 남의 말 좋게 하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만드신 운동은 아니에요. 원래 사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작된 운동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1983년 대구에 주택 건설업을 하던 광명그룹,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광명그룹은 건설회사는 원래 은행 빚 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한 부채가 480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983년 당시에 소문이 좀 이렇게 어떻게 났냐면 800억이 넘는, 그러니까 2배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언제 이 회사가 부도날지 모르겠다. 이런 풍문이 돈 거예요. 그 풍문이 도니까 광명그룹의 주 거래 은행이었던 제1은행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알 때는 한 430억밖에 안 되는데 또 모르는 사채가 있었나? 딴 금융기관에 또 빌렸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 갑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명그룹에 속한 회사가 8개가 있었는데 주 거래은행인 제1은행이 채권을 막 갑자기 회수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견디질 못하고 연쇄부도가 나는 거예요. 8개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한 회사가 망해도 여파가 있는데 한 지역에 8개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려요. 어떨까요? 대구 지역에 아주 경제가 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냐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 하고 향토기업이라고 하죠. 대구 지역에서 원래 좀 자생했던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서울 경기 지역으로 그냥 회사를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힘드네. 아예 다 옮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확인을 하니까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이 광명그룹에 대해서 좀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명그룹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이제 불평했겠죠. 그 회사 부채도 많고 안 좋아. 그 회사 주식 사지 마. 그 회사에 돈 빌려주지 마. 손해나. 이러한 이야기를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은행에서도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러니까 1983년 이후에 대구 지역의 그러한 시민단체들 차원에서 시민개혁운동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뭘 했냐면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 얘기할 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대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지방자치 제도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뽑는데 이렇게 이제 선발되신 그러한 기관장들이 군수님, 시장님, 구청장님 그런 분들이 이 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도 있었고요. 경상남도 거제시에도 있었고요. 최근에 1919년에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구청장님도 이 운동을 추진을 한 거예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우리 남의 말을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합시다. 이러한 운동을 이제 한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를 잘 놀려라. 말을 잘 하라. 이거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혀를 잘 노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다 똑같이 정확하게 하지 그 찬송가 부를 때 이상하게 부르질 않잖아요.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나의 모습을 무엇을 보고 이 사람 달라졌다 라고 할까요? 행동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팔자걸음 걷는 게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11자로 걷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마디 중에 1마디를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말을 하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가 3마디 중에 1마디가 욕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거고 농담 삼아 혹은 친근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3마디 중에 1마디가 욕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3마디 중에 1마디에서 10마디 중에 1마디로 바꿨어요. 그럼 당장 티가 나는 거죠. 너 예수 믿은 다음에 좀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는 건 그런 언어의 습관입니다. 이 21절을 보면 혀와 열매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혀가 하는 말은 씨앗과 같대요. 여러분, 여기 잠언 18장 21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말은 씨앗과 같으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나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내가 한 그 말을 내가 듣고 생각하게 되죠. 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네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가끔 생각하죠. 떠올리죠.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밭에 그 말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내 영혼의 밭에 그 말을 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심을지,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아니면 성경의 말을 심을지, 그건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혀를 잘못 쓰면 그 혀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혀를 잘 쓰면 그 혀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써야 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할 때 일부러라도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권면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하면서 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 농담으로라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없는데 그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너 언제 이런 얘기 누구한테 했다며? 이렇게 이제 싸우면 그건 괜히 내 체면 깎이는 것 같고 내가 옹졸한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지는 않고 속으로 이제 꽁한 심정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괜히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해도 되는데 괜히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괜히 그냥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괜히 그 사람이 이제 좋아지죠. 야, 이 사람 나 칭찬하고 다녀. 나 멋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이네.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괜히 그냥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재산이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악평하는 말을 들은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이랑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화해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사과는 받아주겠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이거는 농담거리로 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때문에 사람이 내 혀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맛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잘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반드시 내가 하는 그 사람이 들을 거야. 지금 이 자리는 없어도 그 말 반드시 저 사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해서 흉허물을 보는데 아니야. 이 말 반드시 그 사람이 들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흉을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결국에 좋은 일이 벌어지질 않지요. 나쁘게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남의 말을 하니까 같이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이 자리에 없다고 저 사람 다른 사람 흉을 보네? 그럼 내가 없을 자리에도 저 사람이 내용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악한 말은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입술에 칭찬하는 말, 선을 행하는 말,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내가 말한 것에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둥교회의 고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사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남에게 해서 좋은 말 10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부분은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제 잘해봐라. 이거는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할 수 있죠. 아, 잘해봐. 칭찬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비꼬는 말. 벌써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고두심 씨가 아주 유명한, 지금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써먹는 히트어를 남겼어요. 유행어를 남겼어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그게 잘났어 정말이 원래는 칭찬하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야, 그 사람 진짜 잘났어 정말. 칭찬하는 말인데 어투나 억양 때문에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들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앞부분에 있는 말들 다 칭찬하는 말로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잘해봐. 칭찬하고 격려한 말인데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비꼬면서. 비꼬면서 하면은 이거는 딱 들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난 모르겠다. 이것도 뭐예요? 책임 안 지려고. 아, 난 몰라. 너 그냥 알았어요.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말고. 이러면은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건 해도 안 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야, 그거 해도 안 돼. 소극적인 말. 야, 네가 뭘 알아? 무시하면서 하는 그러한 말. 아, 나 그거 바빠서 못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 나 그거 바빠서 못해. 안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죠. 6번째. 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바꿔?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말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아니란 말, 이게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냐? 그게 앞부분만 있으면 진짜 칭찬하는 거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유, 또 괜히 일 벌려가지고 일만 만드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타협하는 말.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도 마찬가지. 야, 해보나 마나 똑같아. 포기하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제 좀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 이런 이제 10가지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기운도 빠지게 하고 열정도 죽게 하죠.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의욕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반대되는 남에게 해서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그쵸? 이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최고네요. 역시 멋있네요. 아, 역시 예쁘시네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겠죠.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무엇인가 달라야지요. 하늘나라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언어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을 때에 말 듣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지고 지옥에 빠지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써 나의 생명을 북돋으려고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말로써 생명을 해치고 좀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할 때,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자주 하고 사랑을 더하는 말을 자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했던 그 말을 상자에 담아 넣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데, 당시 유대 나라에는 걸핏하면 그런 종교적인 계율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 풍조에 물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좀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에서는 아리아 사람, 아리아인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생각을 해서 차별 대우를 했죠. 여러분, 미국에서 KKK란 또 뭐예요? 흑인들은 열등한 사람들, 말하는 짐승들이고 백인들만 우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지요. 일본 국민이 1등 국민,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지었습니다. 차별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정죄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인간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그런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급수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1등급, 너는 2등급, 저 사람은 3등급, 급수를 자꾸 나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로 옆에 살게 될 것이고 너는 하등적인 천국에 살 것이고, 뭐 이렇게 자꾸 급수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생각을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원수의 그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의도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비판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형제를 정죄하며 심판대 앞에 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여기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원수의 악한 계략을 분별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야, 저 사람 지금 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저 사람 입을 통해 이야기하시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비판한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내가 비판한 그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똑같은 잣대로 나를 심판을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웃을 이롭게 만들고 이웃이 잘되기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충고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의 과오나 단점을 볼 때에 긍휼한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심판관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이제 내 딴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심판관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심판관 역할을 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그 축복 그대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요. 남이 잘 되고 형통한 것보다 누가 잘 되고 형통한 게 좋아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한 게 좋아요. 남이 뭐 복권 당첨됐어, 집을 샀어, 그 잘난 거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겉으로는 칭찬해 주겠지만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으면 그거 그렇게 기쁘지가 않지요. 괜히 사촌이 땅을 사도 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받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축복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축복이 임하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빈 축복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나에게로 온다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물론 당연히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한 방법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들어가는 건물마다 다 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이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지요.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지켰어요. 서양 사람들 인사말이 뭐예요? 축복하는 말이죠.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축복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좋은 아침 있기를, 너에게 상쾌한 오후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한테 복이 온다. 모든 그 인사말 자체가 상대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 문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제 체질화가 되었고 내면화가 된 거예요.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보다 복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라도 혹은 달싹달싹거리면서 작은 입술로라도 축복하면 만나는 사람한테 축복하고 혹은 어딜 들어가면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 어떤 공간에 관공서에 들어가거나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 축복하는 말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나에게로 와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복 받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말은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드라마 이야기, 두 번째로 스포츠 경기, 시합 이야기, 세 번째로 뉴스를 보고 하는 정치 이야기. 이 세 개를 다 왜 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안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 드라마 이야기를 낄 수가 있습니까? 못 껴요.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가 알아야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경에 대해 알아야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이랑 만났을 때 내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눈에서 티를 찾는 사람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똑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나한테 먼저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이 티를 빼서 정결해지는 것보다 내가 들보를 빼서 정결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정결해지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누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서 열어주실 신령한 눈으로 자신의 죄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크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남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성경 말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듣는 말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거든요. 남 이야기, 흉허물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 내 성품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함으로 속사람이 경건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